오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기대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귀하고 복된 산부예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아멘. 오늘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가나는 헬라어로 갈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가나가 오늘날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가 과연 2000년 전에 그곳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라고 여겨지는 곳은 한 군데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나사렛에서 정북으로 13km 되는 곳에 있는 또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가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되는 곳에 거기에 두 교회가 이렇게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한 군데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교회고 한 군데는 그리스정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하는 교회인데 두 교회 다 주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있는 자리가 바로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즈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 마리아가 한 행동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키는 것을 봐서 아마도 그 혼인잔치집은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예수님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사복음서를 보면서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분들은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특이한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서 12살 때 6월절 때 성전에 올라갔던 그 당시에 그러한 기록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로도 나오지 않고 아버지 요셉의 기록은 이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12세 이후로 예수님 12세 이후로 30살 되는 그 즈음에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정확한 것은 천국 가서 요셉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결혼식은 짧으면 한 주 길면 2주 이렇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처럼 동네마다 마트가 있어서 쉽게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또 쿠팡이 있어서 이렇게 배송을 시킬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계산대로 되지 않고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객에게 어떤 음식이 부족하고 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는 그 상황은 그 혼주나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리허설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식을 오픈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피로연의 자리에서는 어느 순간에선가 어떤 이유에서인가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례, 유대교의 정결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도 부족한 그 인간의 준비를 해도 완전을 이루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또 유대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였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과 모든 관례와 전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시고
한 번의 제사를 완전한 속죄로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표해 주신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통해서 하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을 채우라. 6개의 돌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 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채워 넣으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채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 손 씻는 물들이 담겨져 있는 이 항아리에 저 사람은 물을 채우라고 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길래 우리를 이런 황당한 일을 시키는가 하면서 마음속에 의구심과 불만을 가득 채우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을 채웠을 것이지요.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물을 채우는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빈 포도주병에 포도주를 가득 채울 수 있었을 것이고, 순식간에 저 항아리에도 물을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가득 채울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통해서 물을 채우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추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많은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항아리에 있는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항아리에 들어있는 맹물을 순식간에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일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 그래도 성도들이 모이고, 또 전국의 곳곳마다 기도원들이 생겨나고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던 그런 시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아파도 병원 가면 안 된다, 아파도 약 먹으면 안 된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기도로 고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병원 가도 목사님께 말도 못하기도 하고, 또 병원 가 있으면 누가 볼까봐 이렇게 좀 멋쩍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그러다가 빨리 약을 먹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 쉽게 끝날 수 있던 그런 병들을 키우기도 하고, 또 심히 잘못된 경우에 하늘나라를 30년 뒤에 가셔야 되는데 30년 앞당겨서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조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혹시라도 지금 21세기에 그런 소리 하는 분들 계시면 의학도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약 타 먹고 수술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우리 집 강아지 감기 걸린 것까지 고쳐야 됩니까? 그냥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십시오. 주사 맞히셔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도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어떤 시점에 의사의 손길과 약물의 힘을 넘어서는 한계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이제는 주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도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손얹고 기도해서 괜히 우리 바쁘신 하나님 더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병원 가서 약 타먹는 일, 기다리고 있는 거, 약국에서 누구 만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도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꼭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붙들어서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 끌어와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요, 마지막 표적은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른바 공관복음에서는 다음에 3가지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먼저는 이적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사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된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표적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른바 영적인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단 한 번 테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사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사인. 어디에 어떤 표지가 있으면 그것은 그 어떤 안에 뜻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이적 디나미스는 하나님의 권능, 축사나 병고침에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이고, 이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 이 기사로 많이 해석되었던 이것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때 또 많이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의도적으로 요한이 사용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이 굳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은 그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표적을, 그 은혜를 입는, 그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나 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땅에서의 신비를 통해서 그 신비를 일으켜 주신 실체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자리에 마리아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고 혼주도 있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성껏 자기가, 이 하인들은 물을 갖다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만약에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600항아리, 6000항아리의 물을 갖다 부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그런 기적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조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서 기도받고 병 나았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간구했던 그 권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만일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연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일은 결코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있으셔야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거나 놀라거나 하는 것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혼주나 신랑, 정작 중요한 사람들의 큰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기적의 표적의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지요.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삶에 풀어주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원하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분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요? 어떤 예언해 주는 권사님이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서로 쓰임받을지라도 그분들은 조연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거둬가시면은 10,000명한테 안수해도 1명도 병 못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병이 낫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중심의 주연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그분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2번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꼭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 장사꾼들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 그 자체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4년 반 전 2019년 4월에 그때 광명교회에서 봄노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노예에 참석하고 있었죠. 그때 한 권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년 전에 남편 되신 성도님께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가료하면서 이렇게 자가치료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상태가 많이 악화되더니 이제 오늘은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고대 구로병원의 중환자 응급실에 들어가시게 되었지요. 거기에 있는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쪽 폐가 완전히 기능을 정지해서 이제 이 호흡기를 떼면, 이 콧줄을 빼면은 이제 완전히 이 생명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장례 준비를 하세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권사님은 이제 깜짝 놀라서 급하게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임종 예배라도 마지막 기도라도 드려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죠.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신방 가셔야 되는 교구 권사님들 부르지도 못하고 제가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연락만 하고 택시를 잡아 타고 광명에서 고대 구로병원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몇 층인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층에 가니까 복도에 이 응급실, 중환자 응급실이었는지 그 병실 앞에 이 권사님과 따님이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당황한 모습으로 눈물바람하면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제 권사님 말씀이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이 병상 세례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주었어야 되는데 자일피일 미루고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언젠가 할 수 있겠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근데 의사가 이제 오늘을 못 넘기니까 빨리 장례 준비하고 하라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불러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급실, 특별히 중환자 응급실은 가족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 레지던트였는지 젊은 의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었는지 또 이렇게 목사라고 하니까 마지막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어서 들어갔더니 이제 의식이 가물가물하시고 또 이렇게 호흡기를 대고 가쁜 숨을 쉬면서 이렇게 그 남편 성도님께서 누워 계신 것을 보게 되었죠.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붙잡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그 성도님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일 이 성도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고통 없이 평안히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우리 권사님의 바람대로 이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연장시켜 주셔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세례도 받고 아름답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귀에 속삭여 드리고 그렇게 병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계신 이 권사님과 또 따님에게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그것은 이제 돌아가시면 또 장례 예배, 또 장례 순서들 진행하자, 이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제 하루 지나서 연락이 오겠거니 연락이 안 오고, 이틀 지나서 연락이 오겠거니 연락이 안 오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임종 예배라고 붙들고 기도해 드렸는데 호흡기를 뗐는데도 자가호흡이 돌아와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권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에 돌아가셔서 또한 몇 주간 치료받으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있는 요양원에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 세례, 이 병상 세례, 그러한 이 성물들, 도구들을 챙겨가지고 권사님들과 함께 오산리 기도원 요양병원으로 신방을 갔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차분하게 증거하고, 우리 그 남편 성도님은 자리에 정자로 앉으셔서 말씀 다 들으시고, 또 그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감사와 감격의 병상 세례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7개월가량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따님과 권사님과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 마음껏 나누시고, 석별의 정을, 이 땅에서의 석별의 정을 나누시고, 이제 약 7개월 뒤에 평안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역사에 주셔야만 우리 삶의 기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의 노력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때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경우는 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내가 백날 천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마리아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생겨나게 되는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기적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한계의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내가 할 수 있는 치료와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것을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주님께 뜨겁게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청해 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일들이 충만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거리로 꼭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생기시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많이 전파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하셨노라고. 그 간증의 주인공들 꼭 되시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